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12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동안 찬양을 마음속으로 또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제 오늘 8월 9일 우리 구세군 투싼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 투병하시던 우리 영어부의 우리 린다 사관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저녁 8시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부의 앤선이라는 성도님,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또 화요일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께 하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6월, 7월, 8월 동안에 저희도 구세군은 계속 여름 사역으로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이나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한 15가정 정도의 성도님 댁을 오랜만에 방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정운영 정교님과 정옥자 부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미애 사가님은 일이 많아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방문하지 못한 댁들이 몇 집 있어서 저희가 연락드리고 요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좀 안부도 여쭙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지난 이틀 동안 방문한 모든 가정들마다 참 반갑게 반겨주시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뵐 수 없고 또 교회 예배도 8월 말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제 9월 첫 주부터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그렇게 금방 이렇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 교회에 9월 달에도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그저 방문할 때 헌금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이렇게 교회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또뭐 저희가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찾아뵀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뵐 때 또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아침에 하루에 한 장씩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골로새서 신약에서 1장부터 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권면에 늘 드리지만 아침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말씀 한 장씩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정말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뿐만 아니라 늘 저녁 때도 하루 사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교훈을 영성일기에 적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혹시라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성결함을 받아 정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기도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잠깐 동안 2, 3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은 채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과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시어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담대하게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우리 구세군 신조 4번, 5번, 6번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오늘 아침에 구세군 신조를 다시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6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속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늘 씻김을 받아서 정말 거룩한 상태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Come on, let me give you the tour. Come on. 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저희들이 함께 영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제일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저희들이 전처럼 교회 건물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온 이 세상의 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홍수와 또 지진과 수많은 그런 재해들, 이러한 재해들이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어부에서 우리 린다 사관님, 은퇴 사관님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또 우리 영어부의 앤슨이라는 우리 형제님 정말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품에서 지금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실히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는 소망으로 사별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그런 어려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박기라 성도님 그 주변으로 이 출산 쪽으로 오실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하나 성도님 아버님 이제 위암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성남 성도님 허리 아프신 것 또 교통사고의 모든 그런 처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부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정교님 연로하셔서 정말 불편하신 부분들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생이 영육간에 늘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의 많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저희들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도 수그러들지 않고 또 거기에 허리케인이라든지 많은 홍수들 중국에서 그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지난 주간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당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그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신명기서 같은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러한 모든 환난은 우리들의 죄에 근거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 이런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먼저 드리면 주님의 보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보혈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백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 이 홍수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어지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지금 백신 개발 같은 것도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또 그런 백신 개발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봐요. 근데 홍수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 거지, 이게 그 선을 너무 어느 정도 그냥 너무 많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이런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아마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좀 일반적인 은총은 그대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건 갖춰 주시지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건 너무나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또 그런 나라적으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다가,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건강한 그런 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되면 수치감 같은 거를 우리가 갖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사실 그 우울증도 그 원인이 죄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러한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다음에 담대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러면서 사탄을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accusation이라고 하는데, accusation은 뭐냐면 죄를 지게 되었을 때에 그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소하는 거. 즉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죄 짓지 않았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을 죽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법적으로 나오니까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즉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그 죄의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죄를 건수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분리된 삶 가운데에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마음속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고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법 때문이지만 하나님 사탄의 고소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굿뉴스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굿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만불을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만불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가 저 대신에 만불을 갚아주면, 그러면 제 빚이 없어지는 것, 이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인간들은 다 죄를 짓게 돼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그 죄값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때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값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해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냐면, 우리 세상의 인간들에게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예수님과 불화 관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첫 번째 문제인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죄책감을 아까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 우리 죄책감으로 물들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수치감으로 가득 차 있고 우울해져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을 좀 씻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좀 죄를 안 지고 살으면은 내가 담대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좀 하나님의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참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없고 계속 의기소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 즉 그 얘기는 영어로 말해보면 guilty conscience라고 되어 있어요. guilty conscience, 그거 뭐냐면 죄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요, 예수님의 이 핏뿌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악한 양심,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은 참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책감, 그 죄의식까지도 씻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의 피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죄 또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면 제가 이 죄책감이 없어지고 다시 건강한 마음을 회복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과 핏뿌림을 받아서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책감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책감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그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노력은 참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탄이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고소한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아까 좀 인용했지만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보혈의 권세죠. 이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참소할 그러한 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야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그런 근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너 죄 졌잖아. 너 또 거짓말 했잖아. 너 또 사기쳤잖아.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이거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이제 회개했을 때는 다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면서 사단에게 명령하세요.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전부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이제 네가 고소할 건수가 없어. 고소할 근거가 없어. 사단아, 거짓말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로 나를 자꾸 죄의식을 갖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1절에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죄를 지면서 죄를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지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지를 못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엄청나게 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해를 깊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늘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다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감 같은 거 가지고 계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저의 심령을 purify,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회복되어 마음의 정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의 나라에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나라의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모든 재앙과 이런 모든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천연재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신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보혈.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찬송은 찬송가 250장이었는데 그 보혈을 지나 찬송을 좀 부르고 싶네요. 우리 한번 우리 보혈을 지나 제가 찬송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문제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보혈의 은혜로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